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와 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모하십니까? 네. 강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오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제 자신도 약속을 했는데 제가 책을 좀 만드느라고 그냥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서는 잠깐 눈 붙인다고 붙인 게 그냥 내쳐 잤어요. 그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었다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뵙지를 못했고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더 부르시죠. 네?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게으러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낙하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
뜨게 하소서.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눈이 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거 강의. 두 가지 교수님 이름. 교재를 두 가지 드렸죠? 성경을 안 돌리시. 아직 안 돌렸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인 빛이 있어야 물질 세상을 보고 구원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인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는 이제 각자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뭐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아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신앙의 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한 부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총체적인 것으로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 구원. 예,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미 예정 가운데에서 정하여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한 섭리를 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이 바른 신앙관으로 서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관이 먼저 주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그 목적에다가 딱 맞춰놓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내가 쉽게 얘기해서 뭐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올바른 길이 아니더라. 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서 사는 삶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똑바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신앙의 지식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는 하나는 하늘이고 네. 하나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이 과연 하늘에 속한 것인가 아멘.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인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짓는 것을 보면은 네. 전부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 예.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쪽 이쪽으로 생각을 전부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한 의미도 우리가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개념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춘 바른 신앙과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아멘. 그거를 말해서 올바른 신앙관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면은 예. 설교를 쭉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나 목적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그래서 내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목적은 후에 말하고 전개를 먼저 하는 방법이 있어도 그래서 막 전개를 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결론을 내는 걸 보면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야. 그 목적이 달라져 있으면은 예. 그것은 참 설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는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인 요소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진리를 전하면은 비진리가 언제나 앞장서. 세상의 권세와 예. 종교적인 권세를 예. 합하여 놓으면은요 그 세상권과 좀. 대립이 되는 게 완전히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비진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길이 무엇이고 또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멘. 칭찬 듣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믿음은 뭐다? 진리이다. 믿음은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아, 선물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받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은 신념적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냐. 선물.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을 발동시킬 때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또 믿는다고 하는 신념적인 것에 가 있느냐, 네.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그 선물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는 거냐,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자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교재가요, 우리 영성원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똑같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적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개념이 아닌 것에 세상적 개념에다가 맞추어서 단어마다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쭉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게 많아요.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설교도 하고 다 전하고 있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만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개념이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이 교재의 부분은 영적인 빛이 있어야 물질 세상을 보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빛에 대한 것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빛은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분별. 아, 예. 우리 사모님이 박수. 아주 진짜 그렇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빛은 뭐 따뜻하게도 만든다, 뭐 조명을 하기도 한다, 뭐 다 많은 저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뜻, 그리고 빛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생겨지고,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명이 뭔지 딱 나왔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들이 빛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비춰줘야지. 네. 그러면 그 빛을 비춰주니까 듣는 이들이 뭐가 되어져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게 무슨 분별이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자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알게 해줘야 하는, 아멘.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명, 또 소금은 뭐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그렇죠, 사명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뭘 이루면? 맛을 이루면.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명에 의한 진리적 요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맛을 내야 돼. 그럼 빛의 사명을 받았고 소금의 사명을 받았으면은 맛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도 만들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거기에 맞춰 있는 목적에 맞춰져 있는 부분적 부분이라 그러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본질을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얘기하고 부분적인 걸 얘기를 해야 아, 그 본질 속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본질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소금이다 그러면은 뭐 맛을 내고 뭐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내자 그게 사명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소금은 곧 내게 주어진 사명의 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잡혀지면 많이 잡혀질수록 네.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다가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네. 단어의 개념마다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빛이 있어야 그래서 신령적인 빛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본질이 있어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야 물질 세상을 보고 예,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성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요즘날 어느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대부도를 온다고 그러면서 대부도에서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뭐하러 대부도에 오느냐 그랬더니 네. 낚시하러 온대요. 그래서 나보고 낚시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나한테 선뜻 그 깨달음이 왔는데 뭐가 깨달음이 왔느냐? 아, 이건 낚시를 던진 내가 사단이다. 그런데 이 미끼를 끼워서 유혹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그것을 물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게끔 하는 그리고 미끼는 바로 먹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을 끼워서 해야만이 되잖아요. 이 낚시하는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네.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끼를 끼워서 온다 그러면서 네. 그게 창세기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그게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타락하는 그 부분이 바로 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 사단이 낚싯밥을 끼워서 던져줘.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미끼를 딱 던져놓으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네. 덥석 무는 거야. 그리고 옳지 걸렸다. 그리고 잡는 거예요. 네. 사단의 역할이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낚시를 갔다 온 후에 우리 영성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사에 그러니까 오늘 교재와 같이 모든 것 속에서 아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다 얘기는 잘했는데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목적관에 대한 뚜렷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은 그 설교는 아니 목사들도 그 설교를 듣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본질을 깨닫기가 힘든데 성도들이 그거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목사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아멘. 분명하게 해서 본질부터 얘기해주고 네.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아주 지금 연세가 90이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좀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가 들으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목회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본질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본질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적 부분만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뭐였느냐면은 사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섬김, 그거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서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게 본질을 딱 얘기를 해주고 네. 그거를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설교를 하면은 네. 본질을 먼저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 본질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면은 듣는 이들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목적하고 듣고 있으니까 빨리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면을 봤어요.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이게 다 하나님의 본질인 겁니다. 이 본질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가는 거고 존재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가졌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인데 거기에 8가지, 그러니까 4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비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고 네. 공유적 속성은 8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거기에 행함 속에 근본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라는 것은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행하여 나아가는 아멘. 그 선물된 믿음이 행하여 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아멘. 내가 얻는 영광에 대한 것을 네.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잡혀야 내가 뭘 행하면서도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믿음은 선물이다. 먼저.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이 되어지고 자꾸 그래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깊이 깨달음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생각하면서 하면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줬는데 이 8가지의 속성을 발동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그 속성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4가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유되지 않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인 거예요. 예. 그 권위가 내가 만일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받은 바 되어진 사랑을 행한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절대성이 비롯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온전한 것이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온전한 것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 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멘. 하나님의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아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주신 아멘. 선물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정립을 하면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내 자신이 없지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아멘.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행하면서 한 속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잇는 거냐?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의 아멘. 속성을 잇는 거다. 그래서 이 속성을 입으면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속성을 입고 내가 행한 것에 의해서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적인 것이다. 아멘. 그거는 내가 이후에 주의 나라에 가서 영화 영생을 누릴 때에 그것은 그때에 가서 보상되어지고 아멘. 그때에 가서 그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의 임시적인 것은 믿는 우리의 목적물이 아니라 온전한 영원한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되어지고 사용되고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잘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육의 것에 치우쳐서 이용하고 활용하면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 세상의 시간이나 물질 등 모든 것은 임시성적인 것이라서 결국에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것들이지 그것을 목적물로 삼으면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사도 내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은사는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아멘. 그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같이 접함이 되어져야 그래야 온전함이 되어지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나 자신도 그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논리만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는 신앙 이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치성을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활용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나 거짓 종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세상적 육신적인 것, 임시적인 이러한 것을 주격으로 하고 성경 해석을 하라고 또 성경 해석을 하면서 가지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달.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전달. 중개자. 중개자. 예. 또 여러분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제가 했던 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 증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살아. 예. 실질적으로 내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 뭐 이거 페이퍼 나눠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읽으면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떻게 활동이 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나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서도 체험적인 부분이 살아서 증인으로서 전달이 된다. 아멘. 증인으로 전달해야지. 아멘. 내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역사는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본 은혜 구원을 받은 자가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요? 기본 은혜 구원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쫙 펴놓고 보면은 세 가지의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기본 은혜 구원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생. 아니 이거 항상 잊어먹지 말라니까요. 기본. 그거 안 해서. 네? 기본 구원에다가 중생성.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아멘. 은혜로. 근데 은혜로 내가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뭐 하는 건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을 덧입어 아멘.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 거룩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거룩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거룩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만드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바로 거룩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라든가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근데 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말씀이 전부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화 건설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화를 건설해가는 아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 영생을 누린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이거는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기본 은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성화 건설이 있다. 건설. 또 그 과정을 겪은 자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만든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 이룬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행이나 적금 보면은 목적은 뭐예요? 먹고 다 쓰는 아 그렇죠. 목돈을 타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나중에 쓰려고 해. 네? 천국 가서 바로 쓰려고. 그렇죠. 천국 가서 쓰기 위해서. 천국 가서 아멘. 쓰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적금 묻는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어?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기본적으로 은혜 가운데 받은 구원을 내가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는 삶이 방향이 바꾸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던 내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만드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쓸 것을 아멘. 여기 쓸 것을. 예, 예. 이게 요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이해를 딱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를 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교재를 읽어도 힘들어요. 뭔가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맥 잡는 공부하러 예, 예. 다니고 뭐 맥 훈련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맥의 근본이 뭐냐? 핵심이에요, 맥에.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맥 공부를 해도 그거는 하나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이 사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예. 그 속에 담겨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그럼 만남이 없으면은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증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노릇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증인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증인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서 증인 얘기는 하기도 하지. 그런데 증인 얘기를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지식을 담은 것으로 증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주여. 그게 주님 만난 경험이 있을 때에 여기에 생겨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생겨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관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관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관이 하나님이 이거를 원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목적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관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슨 앵벌이 키우듯이 그렇게 갖고 저 전철에 가서 버스에 가서 한 장씩 돌리고 그리고 동냥하듯이 걷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것을 오양돼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그 앵벌이를 그죠. 하게끔 하는 그 부목이 있어. 거기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목적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른 것에 대한 목적을 아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목적관이 딱 생기는 거야. 아멘. 나는 증인으로 사는 거다. 이제 그 증인으로 사는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관을 이루어갈 때. 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찬양이요. 근데 찬양도 우리가 그 찬양도 알고 불러. 그냥. 목적관이 있는 찬양을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그죠?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게 다 이 목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없으면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다 허공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예. 자기 것 가지고 하려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 기본 은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성화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여기에는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을 참 내가 해야 할 일이. 열심히 전도해야 돼. 주님이니까 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입니다. 아, 순종. 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의하여서 목적관에 맞추어서, 나는 사실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지. 아니, 순종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네? 그렇죠. 무조건 순종. 그렇죠.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각자 여러분들이 행해나가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예? 사랑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사랑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줘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관하고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달라버리면은 곁길로 빠지잖아요. 곁길.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면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막 일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기에서 내가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가야 돼. 그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받은 은사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곁길로 빠져요. 그런데 이 곁길로 빠지는 게 왜 빠지느냐? 다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은사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사 활용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뭐는 빠졌어요? 진리가 빠져. 목적. 목적이 빠졌죠. 목적이. 목적이 빠져. 목적이 빠졌으니까 은사로 말미암아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를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적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가 다른 일도 생기고 뭐도 하고 막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각, 이다. 그렇죠. 그게 시간이 거짓된 자가 되어지는 거고, 예, 그것이 이단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은사 막 쓰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느냐? 목적관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시가 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잃지 않고 목적관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행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나에게도 그 영광이 덧입혀지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곁길로 빠지면은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어야 하는데 곁길로 빠지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 네. 그것이 바로 이단도 되고 다 되는데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고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하말탈이라는 단어로서 빗나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목적이 같아져야 되잖아.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목적관이 같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졌다 그러면은 목적이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뭐를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를 목적 삼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 네.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기도는 전부가 주여 안 아버지. 되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은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원하는 거를 막 구해요. 그러면은 이루어질 때도 있어. 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목적관이 빠진 것의 방향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것이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곁길로 빠졌잖아. 이런 것을 알고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그 말씀에 절대 복종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절대 복종인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은 안 되죠. 매일 싸워. 성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도 많잖아요. 예. 또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거 겪었으니까. 약 올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왔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동질이 되어져서 질적으로 목적관에 맞추어진 그 질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네. 성화가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 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치를 올바르게 잡으면 그러면 그 안에 평화를 주고자 하는 평안을 주는 주님이 내재하시고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니 참 평안이 있더라. 아멘. 네.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드립니다. 네.